채운 솔로몬, 성전을 채운 솔로몬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요즘 성도님들 중에 또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해서 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라 하시고 또 하나님 붙들라는 그런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열심히 또 주님 앞에 기도해서 또 우리 한강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또 정말 주의 큰 은혜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 받읍시다. 예, 여러분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껏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시온의 성막에 있던 언약궤와 여러 성구를 새 성전으로 이제 옮겨서 채우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 속을 채워야 됩니다. 집기들이나 이런 성구들을 가지고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이 비록 훌륭하게 단장이 되었지만 법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것은 흡사 영혼이 없는 몸이나 또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을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셨다 하는 그런 그 표식으로 또는 이제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성전들 집기를 옮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만 번드르르하게 지었다고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 거룩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이 여러분 정말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지금 이제 건물을 번드르르하게 지었으니까 이제 그 안에 집기들을 채우면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그는 법궤를 옮기는 일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자기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면서 이제 그 성전을 채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였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은 말씀 중심 사상을 가지고 성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솔로몬과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큰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자기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며 채웠습니다. 1절 2절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님을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자기가 앞장서서 이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 장로들과 각 지파의 대표인 족장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를 진지하게 의논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언약궤 옮기는 일에 왕 스스로가 나서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이렇게 경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 충실히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의 충실함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비록 그 일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계획했던 일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계획한 일을 자기가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있는 성구들, 집기들을 채우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그 충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성전은 이미 왁구는 다 짝 짰으니까 이제 제대로 지었으니까 채우는 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대충 채우도록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 있는 집기 하나하나까지도 잘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우리 또 자녀로서 또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자녀들로서 여러분은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한강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우고 누가 교회를 붙들고 누가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믿으십니까? 아멘을 좁게 하시네요.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채우는데 지금 이 솔로몬은 하여튼 사소한 부분까지라도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책임인 줄 알고 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을 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전통들이 있는 한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요즘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거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요즘 자녀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강교회는 정말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2세, 3세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또 이 지역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가까이 사시는 분들 중에 멀리 떠나야 되실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집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곳에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청에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갖고 지금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이 한 2,000 몇백 가구 정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언제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생전에 우리 대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거 하는 거,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것도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또 땅을 많이 주셔갖고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정말 계획하기는 빚 안 지고 지을 수 있는 교회, 좋은 교회를 빚 안 지고 지을 수 있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을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건물을 짓는데 다른 교회들 보면 빚을 몇십억씩 지어서 짓습니다. 그럼 언제 교회 일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빚 없이 지어야지 그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교회 짓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애착을 가지시는, 정말 하나님 한강교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면서 정말 주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켰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회중들 등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기를, 성전을 채우는데 모든 백성들이 참여해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칫 혼자 하고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중이 떠중이 불러보았자 복잡하기만 하고 혼잡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만 일하게 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채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입니까? 셀 수도 없는 많은 백성들이 함께 언약궤를 옮기는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물을 드리며 참여했다는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가지셔서 나 혼자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나 혼자만 결단하고 나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반드시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헌신된 사람, 내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키우셔서 제2의 나를, 제3의 나를 만들어서 헌신된 자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이 지금 우리 한강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게 제자훈련 아닙니다. 그냥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그걸로 제자 되는 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헌신되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었다는 결심이 있으시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하려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려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일하지 않느냐고, 나는 하는데, 나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왜 일하지 않느냐고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 나처럼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또 나로 인해서 나와 같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심각한 질문을 던지면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은 말씀 중심 사상을 가지고 성전을 채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지금 운반하는 궤 안에는 두 돌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또 있어야 됩니까? 기억하십니까? 두 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은 항아리, 만나가 들은 그 망아리,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보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마도 블레셋인에게 탈취당했을 때 그때 없어 분실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궤가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궤를 언약궤라고 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중하게 그 언약궤를 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두 돌판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 그 내용이 이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은 돌판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모셔서 지성소 안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성소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기초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 기초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서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삶의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말씀에 무장되어져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해서 말씀 위에 서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솔로몬과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10절 11절의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서두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지성소가 왜 지성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임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근데 모르기는 몰라도 여러분, 이 법궤가 옮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쉐키나라 그러죠. 하나님의 어미의 현현,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모습이 구름을 통해서 쫙 나타나시기 그전까지는 그 성전에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성소에도 이렇게 제사장들이요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처음에는 물건 갖다 놓으면서 야 거기 거기 물건 그 위치 아니야, 옮겨, 이쪽으로 옮겨, 저쪽으로 옮겨,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게 지성소에서도 그런 집기들 하나하나를 두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다녔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서 벌벌 떨기보다는 거기서는 작업하는 작업 공간처럼 어느 정도는 그렇게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다가 이제 모든 것이 전부 들여놓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법궤를 들여놓고 이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하고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구름이 임하여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겨우 한 번 벌벌 떨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방울을 달아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지었던 죄가 있어서 죽으면 끈으로 이렇게 끌고 나오려고 끈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거룩을 결정합니까? 우리가 지어놓은 예배당이 거룩을 결정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거룩을 결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이 있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결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기도에, 이 말씀의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해달라고,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타성해져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내 심령을 정말 우리가 하나로 모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을 채우는 모습을 우리가 4가지로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며 채웠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켰다 그랬습니다. 또한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은 말씀 중심 사장을 가지고 성전을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런 솔로몬과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새로 지을 성전도 그렇게 지을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꾸고 닫고 이렇게 간수하고 있는 우리 이 한강교회, 이 예배당, 여러분, 이 예배당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된 마음이 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 책임지며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또 앞으로 어떤 교회가 언제 지어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 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그런 한강교회,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내가 정말 한강교회를 책임지고 내가 한강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지어질 이 지역에 있는 그 교회는 굉장히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그런 동네로 변모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교회 가까이 살게 해달라고 하면 부자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가까이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교회 가까이서 살게 되어서 정말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그래서 재정착률이 제일 높은 이 한남 뉴타운은 재정착률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그런 타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12평짜리도 많이 나오고 12평에서 18평짜리도 많고 18평에서 25평짜리도 많고 30평 이상은 한 3천 몇백 가구, 12,000 가구 중에 한 9천 가구는 30평 이하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한강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그런 한강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를 섬겨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 살아생전에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하실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개발이 빨리 되든지 권사님들이 장수하시든지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